네, 오늘 아니오를 지난 예가 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딱 답변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렇죠, 딱 두 가지예요.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서 참 다행이에요. 반은 하늘에 있다고 하고 반은 어디 있다고 대답하셨죠? 마음에 있다, 가슴에 있다고 하셨죠. 그래요, 둘 다 맞는 말이죠. 자,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답변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경외스러운 느낌이 드세요? 편안한 느낌이 드세요? 이건 약간 세대가 갈리는 것 같아요.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경외, 그런데 열의 아홉이라고 제가 정말 장담하고 확신할 수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에서는 편안한 느낌이 더 압도적으로 대답이 많이 나와요. 자, 신학이나 이제 교리,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도 성경에 있는 믿음으로 지금 그런 답변들을 하신 거잖아요. 왜 대답이 나뉠까요? 성경에 둘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교재, 같은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신학이 이야기를 할 때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경외스러운 분이시다. 한편으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편안한 분이시다 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해석이 오갈까요? 정말 재미있게도 한 100년, 200년 그런 역사를 살펴보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초월성이 있고 내재성이 있어요. 초월성은 우리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인간아 너는 땅에 있고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니라, 이런 식으로 차이를 이야기하고요. 그러므로 그분은 두려우신 분이다 라는 걸 이야기한다면, 또 한편으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돌보신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모두가 치우치면은 폐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지언정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날마다 기관총만 난사하고 다녀. 너는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은 안 되지 하고 혼자 거룩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싶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편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라는 쪽만 알고 계신 분은 회개도 없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도 수용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해도 아이 안 돼,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잖아.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남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시대에 따라서 왔다 갔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안에 어느 적절한 균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나눌 때는 그 시대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이쪽이 치우치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더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쪽에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고 크신 분이세요. 한마디 문장 한마디 말로 그분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총합한 그 그림이 우리에게서는 그나마 가장 가까이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경외하는 분이심과 동시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친밀하시고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신 분, 이것들을 함께 붙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일부분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성경의 일부분만을 취하고 나머지를 버리면 그 진리를 내세우지만 그 진리가 괴물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이 두 가지 고백을 함께 붙들고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첫 절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전능하사, 전능하신 분, 올마이티. 우리는 전능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와 다른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죠.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신 것을 변형시켜서 쓸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거든요.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고유한 속성이에요. 반면에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일하러 갔다가 1년에 한 번 오는, 그건 제대로 된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는 뭐예요? 나랑 같은 집에서 매일마다 같이 사는 존재가 아버지예요.
요즘에 이렇게 집에 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제가 좀 쉬고 싶어서 안 들어가면 애들이 꼭 저한테 아빠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눈물을 글썽거려서 말하면은 진짜 내가 인간 역할도 못하고 아빠 역할도 못하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빠시라고 고백할 때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 아빠셔서 이 서일교회 예배당 건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늘 내 안에 있어. 나를 다 알고 계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고백을 우리가 수천 년간 붙들고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구나 라고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아버지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영향을 깊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색채가 다르면, 그것을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초월성이 치우쳐져 있을까요? 내재성이 치우쳐져 있을까요? 찍어보세요. 50%입니다. 철저하게 내재성에 맞춰져 있어요. 철저하게 내재성에 맞춰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이제 오후 예배 때 계속 목사님 강의해 주시고 계시긴 한데요, 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대편의 측면을 조금 다루고 싶은 것이죠.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성경의 구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책 중 하나인데, 루터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이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그들의 인생의 이막이 열렸고요. 그리고 요즘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설교하기에 구원에 관해 가장 선명히 보여주는 책 중 하나가 로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교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서가 갖고 있는 그 선명함 때문이에요. 선명함. 우리가 이 불 보기에도 눈이 좀 부셔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태양을 보면 더 너무 눈이 부셔서 보기가 어렵거든요. 로마서에 그런 속성이 있어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면은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신랄하고도 지독하기까지 한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부실 정도로요. 제대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요. 세상은 썩었고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무섭게 선언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선명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가장 어두운 조명과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선 거기서 반대의 가장 밝은 빛을 드러내요. 어떤 희망도 없다, 끝이다, 너희는 멸망이다, 죽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전이 있다,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반전되는 생명의 역사를 또 한편으로 찬란하게, 눈이 부시고 아름답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시퍼런 날, 세상을 향한 무거운 심판의 분위기 가운데서 있어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만 보더라도 사실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어요. 아니오를 지나 예가 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예, 내가 너희를 수용한다, 거절을 지나 수용이 온다는 것이죠. 이 제목을 제가 이 로마서 자체의 맥락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자, 9절부터 한 절씩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은 그 무서운 맥락에서 나온다고 하고 있죠.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낫습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좀 낫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기 바로 답변이 나와 있어서 좀 시시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낫습니까? 라고 만약에 대화식으로 이야기했다면,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답변하기에 당연히 낫죠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친숙한 내용이실 텐데요, 우리는 선민이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수많은 역사들을, 기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면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매하고 악한 종자들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낫지. 그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더라도 우리가 받을 천국은 더 높은 자리고 더 좋은 집이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개털 모자고 우리는 황금 면류관을 쓰지 라고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대답을 뒤집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라고 말하는 그 대답에 아니라고 생뚱맞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근거도 있고요,
착각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근거가 실제로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인식을 볼 때요, 성경 공부할 때 계속해서 이 점이 너무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지만 무엇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야 마땅할, 내가 이미 예전에는 죽었던 죄인이다 라는 그런 동의, 그런 개념 인식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렇거든요. 저희는 좋은 평화의 시대에서 나름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인데, 예수님은 창녀, 범죄자들, 사람들이 안 만나주는 그런 매국노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런데 교회 현실은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거나 술 냄새를 내거나 아니면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좀 세속적인 느낌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눈총을 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못 와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95% 이상은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너무 손가락질 받지 않는,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욕하는 것도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으로 100명 데려다 놓으면 분명히 우리가 좀 더 교양적이고 좀 더 손해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우리가 저들보다 낫습니까?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질문에 당연히 나는 낫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나도 낫지 않지요 라고 대답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예전의 모습일 뿐이고 이제 나는 낫다, 왜냐하면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고 어쨌든 나는 저들보다 실제적으로 나은 점들이 있잖아요. 여러모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봐라, 다르지? 내가 나 라는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인간의 세상에는 그런 차이가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 또 난제에 빠질 수 있는 질문이 이런 것이에요. 세종대왕과 이순신은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는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답변이 어떤 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냐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사람은 부족한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1도 봐주지 않는 무자비하고 의롭지 않은 그런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함정에 빠지게 돼요. 오늘 성경이 그렇거든요. 만약에 오늘 있는 성경의 본문으로만 대답한다면 세종대왕과 이순신이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할 때 뭐 다른 여러 복잡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인격만 놓고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비비탄 총을 쏜다 하면요, 뭐 성경책으로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총을 쏜다 하면 책으로 막을 수 없고 건물 안에 들어가야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대포를 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뭐 핵폭탄을 쏜다 하면 뭐 벙커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지구를 쪼개버린다면 어떻게 피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리시는 그 심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던져지는 핵폭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하게 고만고만한 분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방패, 내가 세종대왕처럼 조금 나은 점, 이순신처럼 조금 나은 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지옥 보내시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작은 방패들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막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보시면요, 세상에는요, 세속적인 사람들 말고요, 돈과 성공밖에 모르는 그런 종자들 말고요, 인간과 인생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심오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이 세상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좀 특별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자가 있다고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그리고 신을 열렬히 찾는 감동적인 종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뭐 마더 테레사라든지 막 그런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종교로부터 나온 어떤 도덕과 자비와 그런 불신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들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다른 종교에도 오히려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수행하는 그런 존경스러운 분들 있잖아요. 뭐 목사님들도 있겠고요, 뭐 스님들도 있겠고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냥 우리는 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해요? 없다는 거예요. 타협이 아니라 그냥 완전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과장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꼭 전달해야 되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 초월성과 내재성의 기준으로 볼 때요,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믿으세요?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 구별되고 우리 위에 있고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리를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진리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이 세상에 어떤 의로운 조각이나 선한 모양도 감히 그분의 완전하신 아름다움에 재볼 수가 없어요. 감히 비견해 볼 수가 없는 그 초월적인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앞에서 인간의 가장 찬란한 빛도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 정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깨닫는 이도 없다. 아니요, 이 세상에 보면 많은 종교들과 많은 지혜자들이 교회 다니는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초월성과 내재성의 개념이 드러나는데요, 내재성에 치우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치우침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은 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거울을 보고 인간의 얼굴을 반영한 너무나 인간적이고 인간스러운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거울을 닮은 듯한 그런 만들어진 인간스러운 신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상하고 인간에게 호의적인 신이 감히 인간을 그런 식으로 다 매도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의인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깨닫는 자가 없고 너희의 모든 철학과 학문이 헛되고 너희가 모든 종교적인 노력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감히 단언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찾는 자가 없고 의인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인간을 너무 닮아있는 존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닮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이해와 생각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시는 분이라면, 아까 제가 핵폭탄이라는 표현을 썼죠. 인간끼리 나름 부족해도 옹기종기 잘 모여 살고 있던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오신 핵폭탄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존재가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 너희 중에 깨닫는 자 모든 것이 헛되고 너희의 모든 종교가 헛되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평가 기준 자체가 인간의 종교와 도덕과 문화, 고유한 인간의 그런 의미와 가치를 반영한 평가라면 이 성경의 말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요,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들이 있고요,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존재, 우리 위에서 뚫고 들어오는, 그리고 인간의 영원한 근원이신, 인간의 이 모든 우주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권한과, 창조하신 분이니까 권위를 가지고 선언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아래 말씀에 보면 율법과 계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율법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제가 그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이기만 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에게 너무 닮은
그런 인간의 거울을 가진 신이라면 당연히 좋죠. 나와 닮았고 내 말을 들어줄 거니까. 근데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평소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수업을 받은 아이가 갑자기 쪽지 시험을 보면은 뭐 나는 괜찮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놀기만 하고 수업 시간에 핸드폰만 게임만 하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쪽지 시험을 본다면 그 아이에게는 재앙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신 것은요, 이 어두운 세상에 찬란하게 밝은 빛, 이 세상의 어둠과는 다른 무언가가 이 세상을 뚫고 들어와서 침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그 침범하신 분은요,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불결함이나 더러움이나 죄가 단 한 톨도 1g도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잔뜩 안고 있는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계시가, 하나님의 참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좋은 일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계명의 결과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을 닮은 신이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이런 잔혹한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뭐랄까요? 100명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한 100명이 모여있다면 우리 중에 한 30명은 천국 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니들 중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니들 중에 1%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용될, 하나님과 함께할 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을 인생들, 태어나고 죽기까지 그냥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평생 해가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인간은 하나님과 감히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이죠. 첫 창조 때의 세상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후 타락한 이 세상은 죄와 슬픔과 악과 고통으로, 죽음으로 가득해요. 그럼 그 안에 사는 우리는 어때요? 물론 여러분이 좋은 일들도 하시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거기에 죄와 슬픔과 악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을 더해가는 면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결혼하면은 자동적으로 자상한 아빠와 좋은 남편이 될 줄 알았어요. 우리 아내가 옆에 있어서 또 미안한 사죄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내에게 제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안겨주더라고요. 뭐 제가 쓰레기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름 잘 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들에게. 우린 이 세상, 악한 세상에 살면서 나름 고결한 존재인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보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늘 하지만 우리 박 목사님과 김재 전사님께도 사죄를 구해야겠죠. 저 때문에 손해보시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두 분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면 이 더럽고 쓰레기 같은 세상에 제가 쓰레기를 하나 더 얹어 놓는 인생을 살게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걸 잘 모르고 나는 나름 잘 살고 있어. 네가 그들보다 나으냐? 응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월적인 하나님,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계속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재성에 치우치신 분이 아니라 초월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 어려운 얘기를 왜 계속 꺼내냐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라고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는 어떤 존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만약에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그대로 반영해서 인간의 얼굴을 만들었는데 너무 인간적이만 한 그런 만들어진 가짜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오, 창조주이시오,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고 하냐면요, 바로 이 로마서 3장과 그 앞뒤에 있는 그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여러분이 매번 고백하는 바와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정죄와 심판이라고요. 너희 중에 30명? 아니 너희 중에 한 명도 없다 라는 게 우리에게 당연히 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 라고 말하거나 이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분명히 한글로 다 써있는데도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기까지 하니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어떡할 거예요? 지워버릴 거예요? 성경책에서 찢어버릴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관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리고 이 아니요, 인간과 우리에 대한 철저한 거부를 지나서 그 다음 예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끝났다면 너무나 불행했겠죠. 정말 지옥과 저주의 묵시록이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들이 나와요? 새로운 전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로 망가진 인간의 존재가 만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결과들을 지나서, 그 무서운 정죄와 심판을 지나서 다른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해요? 이전부터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다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지칭할 때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가볍게 지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성경들이 그 무서운 심판을 말해요. 그런데 이 아니오를 지나서 결국 어디에 이르게까지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지나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초월성이 핵폭탄처럼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모든 무서운 정죄와 심판이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어디로 지나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수용, 내가 너희를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이것과 연결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의 일부분을 빼버리면 그건 괴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제거해버리고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회개할 필요성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간스러운 인간의 얼굴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초월성을 제거해버린다면 이 뒤에 내오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맥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핵심의 바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어떤 흐름을 거쳐서 만나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에 그런 게 필요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가 다 싹 잘라버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이 뚝 떨어지시면 돼요. 갑자기 십자가가 뚝 떨어지고 이것을 봐라, 이것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지나 그 유관 역사를 지나서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지나서 나온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오를 지나서 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설교를 이전에 했었고 하고 싶은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제 젊은 친구들과 청년들이나 아니면 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이런 젊은 세대들과 이야기할 때 그 친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믿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도 믿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어서 한 70점짜리 인간이에요. 혹은 한 80점짜리 인간이에요. 하지만 가끔씩은 죄를 짓고 가끔씩은 나쁜 생각도 하고 가끔씩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나에게는 회개가 필요하고 죄 씻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70에 20이나 30을 더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용서도 받았고 나름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돼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는 뭐예요? 20이나 30이죠. 그러면 그게 없어도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큰 차이가 없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를 액세서리라고 하죠. 액세서리. 나한테 필요하긴 해요. 그게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없어도 가능한. 그런데 공기, 밥, 이 모든 것들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우리가 다루기 쉬운 그런 가짜 신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죄와 어둠과 고통에 있는 우리가 감히 마주할 수 없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그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비열함이 폭로되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미 80점짜리인 우리에게 20점을 더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니오를 지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제가 한 50은 되나요? 아니. 그럼 제가 한 30은 될까요? 너무하네요. 한 10은 돼요? 아니. 그럼 뭐예요? 너는 1도 안 돼. 거의 제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말이에요. 아니오라는 거절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많은 자매들에게 고백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차여본 적은 있어요. 너무 싫거든요. 거절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감정, 기본적인 태도가 거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 억울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뭐 하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름 나았잖아요. 신앙생활 수십 년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로만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선언하는 것은 no, 아니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런데 이 가장 깊은 어두움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난 후에 끝나지 않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내가 70이고 예수는 20이 아니라 나는 뭐 0이라고 하면 아예 수학이 안 되니까 1이라고 할게요. 나는 1이었는데 예수님이 99가 되셔서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액세서리 아니에요. 필수죠. 필수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밝은 빛이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내 얼굴을 닮은 이 너무 인간스러운 신을 섬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거짓 평안과 거짓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편안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결국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우리가 가졌던 거짓 평안과 거짓 위로는 재앙이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진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했어야 됐는데. 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보여주는 좋은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던 존재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라는 말보다는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70이 아니라 50이 아니라 1이 아니라 그 초월적이고 우리와 다른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에 침투하여 핵폭탄처럼 들어오실 때 우리는 막을 방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예수가 이제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 치료해 주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살려주셔야 돼요. 절박하게 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 튜브 던지든지 말든지 라는 고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차이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참된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얼굴을 가진 그런 가짜 신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우리 위에 계신, 이 시대가 원하지 않고 이 시대가 믿지 않는 그런 초월적이고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마치 핵폭탄을 맞은 존재처럼 1도 안 되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를 100으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이나 20 같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100,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심판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로 살고 여러분 회개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흘리고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로마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것 봐, 무서운 심판이 있다니까? 너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싶지 않으면 순종해, 무조건 말 들어, 이런 율법주의적 시도가 아니에요. 이런 걸 때문에 여러분 겁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죄를 모르고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아니요, 하나님의 거절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 또한 평가를 같이 절하는 오류로부터 깨치기 위함인가. 역설적인데 그래요. 죄가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은혜가 커요. 하지만 나는 정말 8, 90점짜리고 내 죄는 10밖에 안 되는 사람은 은혜도 10밖에 안 돼요. 죄랑 은혜가 반대 같은데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죄와 심판의 이 심각성을 바르게 인지하면 이를 모두 해결하신, 이 심각한 이 모든 것들을 모두 주권으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광대함과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목사님과 함께 풍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반년째. 사역이 바쁘다 보면 미뤄질 수도 있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 혼자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지만 이제 살아있는 저의 선생이요, 형제요,
공동체로 주신 목사님과 함께 뭐 다른 이야기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봐요. 복음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뭘 잊게 되냐면, 이 시대가 내재성에 치우친 세대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요. 저희 아내는 잘 알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는 정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고 떳떳치 않은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그래서 뭐가 없냐면 회개가 없고요, 자기 부인이 없고, 옛사람과의 치열한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나를 죽이고 나를 비워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형상이 내게 부어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성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재미가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죄나 회개나 그런 것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뒤로 치워두십시오 하면 우리가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썩은 암덩어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암덩어리를 천국에 가져가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는 비유지만요, 지금 이 중에는 천국에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 중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게 죄고 잘못이에요. 제 안에도 있고요. 제가 아내와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 힘들게 하는, 제가 그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에 가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좋은 사람 100명 있어도 싫은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 되시잖아요. 교회 옮기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암덩어리 같은 죄가 부정되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천국에 갈 때는요, 이 암덩어리들이 깨끗하게 제거된 채로 가요. 아름다운 이현준이, 아름다운 제 아내 이름이 최정미거든요. 아름다운 최정미와 만나서 부부싸움하지 않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로 그래요. 저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참아야지 할 수 있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 세 사람이 함께 동역할 때 영원토록 동역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믿으세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이응시읒 원수 같은 그 가족들이 진짜로 원수가 없어지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니오를 지나서 오는 것이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강제로 마취시키고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손을 잡고 이뤄가는 사역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안 하고 있는 또 부끄러운 말씀들을 오늘 나눴지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3부 예배 때 전하게 되면 사실은 이 젊은 세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화법이 더 이쪽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도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 어떤 느낌이 오냐면 저의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를 하나님이 만약에 마냥 다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들어낸 그 가짜신, 가짜 위로 가짜 평화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선물은 이 아니오를 지나서 오는 거예요. 이 시대와 너무 닮아서, 이 시대와 너무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아니라고 하시고 이 아니오를 지나서 그런 이 세상의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제거된 우리를 천국에 맞아 들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기 부인, 죄와의 싸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자기 부인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목사이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요. 우리 세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솜사탕처럼 좋은 하나님만 보지만 그건 인간스러운 인간의 얼굴을 한 가짜 하나님이라는, 마치 금송아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단한 그런 자기 부인, 죄 죽임, 이런 싸움 정말 귀찮고 하기 싫거든요. 너무 어렵거든요. 내 밑바닥까지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하기 싫고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진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제가 먼저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사람의 수가 없어서 막 힘 빠지는 게 있는데 더 힘 빠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삶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줄 게 없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시대를 살고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발버둥을 치고 여러분 나를 닮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있고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 존재로 살아내면서 이 땅에 비춰진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서울교회에 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유창하게 말한 이것들의 어떤 한 가지 모습이라도 정말 삶으로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우리 아내나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기 있는 아직 어리고 부족한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존재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대에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낸 그런 힘이 없고 우리의 삶을 바꿀 능력이 없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인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너무나 힘들고 하기 싫고 어렵고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거절당한다는 것은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긍정과 긍정의 힘과 누가 나를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정해주고 다 알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만 결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 살고 있고 그것들을 돌이켜야 한다는 주님, 이런 것들을 누가 반기겠습니까? 누가 반기겠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니오를 지나서 다 예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아니오가 없이 어떻게 예가 있겠습니까? 주님, 자기 부인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과 너무 닮아 있기만 하면 주님, 그들의 그 교집합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닮아 있기만 하고 제가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산속에서 막 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 제가 인간의 말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죄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죄를 사랑하고 내 암덩어리 같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하나님, 나의 비참함을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주님, 나같이 염치 없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을 정말로 믿는다면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저런 핑계들로 인해서 주님, 주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 아니오를 지나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하나님 결코 멈추지 아니하게 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이 모든 아니오를 주님 대신 지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말씀하실 때 주님, 거기에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좋은 돗자리만 깔아놓고 좋은 인생만 주님 펼쳐놓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났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로마서에 나타나는 그 찬란한 빛, 주님, 이 율법과 다른 주님 그 어떤 종교와 그 어떤 철학과 그 어떤 사람들도 감히 다다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그 찬란한 선물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야녀를 지나서 하나님의 참 예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액세서리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나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나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겸손히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를 매일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예수님을 필요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매일마다 예수님을 원하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싶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10도 아니고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제가 진짜로 그렇게 믿고 느끼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목사면 뭐합니까? 주의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주님, 행함이 없고 주님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와 싸우지 않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지식들로 주님 뭐를 알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 원하신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거절하였으나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예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